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은 욥이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서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그의 말 속에 깊은 탄식이 절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죠.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사실 그 사건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보다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의 정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3장 전체가 욥의 탄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대단히 절제하고 있는 듯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컸던가 한 것을 우리는 이 욥이 품어내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는 일로 그의 입을 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입을 열어서 쭉 하는 말, 그것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표현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쭉 이 내용들이 차라리 뭐뭐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을 그대로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렇게 인용하는 내용이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이미 실제적으로는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냐면 차라리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뭐뭐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표현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가정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생애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그런 말을 계속 뿜어낼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 욥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생을 대단히 유감스러워하는 그런 욥의 태도가 여전히 표현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뭐뭐하였던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자기의 태어난 것, 자기가 이 땅에 살게 된 것 자체를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10절 가서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못했던가. 이런 표현들을 계속 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출생에 대하여 깊은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태어났고 이미 살고 있기에 그는 빨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부터 19절 내용에서는 차라리 내가 무덤에 도착했다면 내가 무덤에 이르렀다면 내가 죽었더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표현들이 또 우리가 계속 읽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나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또 15절에서도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16절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절에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고, 또 19절에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거기가 뭘 말할까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덤. 차라리 내가 무덤에 갔더라면, 무덤에 도달했더라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고통임을 이렇게 뼈저리게 표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면 평안할 것이고, 죽게 된다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도 없을 것이고, 죽게 된다면 죄악의 고통이나 압죄나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일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욥이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이 마지막 절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번뇌가 너무나 많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은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사방으로 길이 막힌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탄식과 앓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그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자기에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금 눈을 뜨고 자기의 몸을 질그릇 같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의 자녀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욥의 탄식이 구구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상황은 좀 다른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가 부름받았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 떠나고 범죄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이 임한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웠는가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를 그가 당하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하는 말이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으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눈을 뜨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저주하고 있냐? 네가 이렇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로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 말씀을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입을 열어서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을 그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표현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14절부터 18절 내용에서도 마치 이 욥이 자기가 차라리 이렇게 죽었더라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의 내용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도 깊은 탄식과 호소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그냥 쉽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욥의 친구들의 마음은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이 고통과 또 이 고난의 문제들, 우리 인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는 이런 수많은 아픔과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것을 깊이 절망 가운데서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정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들이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 열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씩 욥과 대화를 나눈 걸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빨리 이 문제 해결해 가지고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6.25 동란 3년의 역사, 옛날에 무기가 그렇게 최신식이 되지 않았던 그 전쟁의 그 흔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 그 남겨진 상처와 자국들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그 일과 사건이 딱 끝나버리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끝나면서도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욥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의 분명한 신앙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로 그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원망하지 않지만 그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하죠. 욥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지 자기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천상에서 있었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가 왜 그렇게 뜻모를 그런 고통을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는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헤아릴 수 없어도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고 좋은 날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견뎌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늘 마음 쓰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쁘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알고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욥이 닥쳤던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재난과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탄식을 쏟아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며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자세를 저희가 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평생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견뎌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하여 늘 평안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